미국의 그 유태계 작가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엘리 비젤. 이 엘리 비젤은 루마니아의 태생으로 16살 때에 온 가족과 함께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감이 됩니다. 훗날 그곳에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세 모든 여동생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는 수용소에서 한 10대 소년이 이 공개 처형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절규했습니다. God, where are you? God, where are you? Are you really there? 하나님, 당신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그는 전혀 기대치 못한 신비한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단두대에 달려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그곳에 함께 매달려 있다. 그래서 엘리 비젤은 그 음성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 보았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고 그저 묵묵부답이었다고 훗날 그는 고백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 대학살의 소수 생존자가 된 이 엘리 비젤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195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자신이 그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프랑스와 모리악은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면서 공개 처형당했던 바로 그 소년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매달리신 분이셨다고 설명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Emmanuel, God with us.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생의 그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참된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멀고도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민수기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그 메마르고 힘든 광야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일, 또한 인구 조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 시내산 언저리에서 1년 정도를 머물렀다가 이제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바라보았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하나님의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에서 비로소 거쳤다고 하는 이 구름,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다시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Go now, 이제 가라고 명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두렵고 무서운 광야길을 행진해야만 했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I will always be with you wherever you go and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상징적으로 주셨던 것인데, 예,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출발했고, 또한 그 구름이 머물면 가던 길을 멈췄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난 49년 동안 교회에 지나온 역사와 세월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은혜를, 또한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며 재확인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재확인하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행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운 그 광야의 길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춥고 황량해지는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려오는
하늘 과자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또한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매일 똑같은 것만 먹어서 하나님, 하늘 과자 만나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그들을 위해 하늘에 메추라기를 떨어지게도 하시고, 또한 길을 가다가 목마르다 하면은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49년 동안 걸어온 우리 교회 발자취과 함께 또한 이제부터 걸어야 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걸음들을 점검해 보는 가운데, 과연 우리의 걸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걷는 걸음인지, 아니면 나 혼자 먼저 걸어가는 걸음인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치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걸음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면서 걷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그 길이,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분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걷히면 행하고 머물면 그 걸음을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걸음, 그래서 매사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행하는 말씀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같은 사람이 그의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경건의 삶에 힘을 쓰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What do you want me to do today for you, Lord? What is it that you want from my life for me today?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사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마음에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그날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은 누구와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한 영혼을 보며 귀하게 여기며 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건의 삶에 힘을 쓰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신앙의 습관들과 그 모든 어려운 신앙의 수고들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니, 어쩌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생활 없이, 그런 수고함 없이, 그런 고생 없이, 그러한 나의 신앙의 습관들 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expect,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쉬 넘어지지 않습니다. 쉬 실패하지 않습니다. 쉬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같은 사람은 인생의 그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Who will stand against me? 인생에 닥쳐오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했고, 17절에서는 성막을 걷고 출발했다는 기록과 함께 21절 말씀을 보면 이 성막 기구들을 고핫 자손들에게 전담시켜서 메고 출발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구름이 거치고 머물 때마다 매번 그 성막을 걷고 진열하고 또한 운반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어찌 보면 completely inefficient, 어쩌면 완전히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What a waste of time and what a waste of energy. 이 얼마나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냐 말입니다. 남녀노소에서 몇백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멀고도 험한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이 고난의 행진에서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며 이 얼마나 또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끝나게 되면 히스패닉 교회가 들어오죠. 그 히스패닉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앞에서 사운드 시스템을 다시 셋업을 합니다. 저기 있는 앰프와 그리고 저기 있는 이 피아노, 이 보드, 키보드와 함께 이 모든 사운드가 다 연결되어서 나중에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릴 때 소리가 아름답게 날 수 있도록 30분, 1시간씩 걸려서 셋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소한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이민교회가 아직도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없었을 때에
미국 교회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간이 의자들을 전부 다 셋업을 하고, 그리고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사운드 시스템을 셋업하고 하는 것이 거의 30분, 1시간씩 넘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사람들을 매번 그렇게 필히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들을 내고 운반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아니 그 어떤 면에서 볼 때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남아도는 힘이나 빈손들이 있었다면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짐을 덜어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그 좋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30분, 1시간 수고하고 고생해서 셋업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더라도 그것은 it is not a waste. 그것은 낭비, 소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필요 없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꼭 그리해야 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던 성막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운반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떠났다면, 그래서 다른 이방신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성막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하고 확실하게 구분지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냥 여기서 스탑하고 적당히 다른 민족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그냥 거하면 될 텐데, 왜 계속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광야길에서 그 어떤 고생이나 수고나 희생, 그런 것 상관없이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했어야 했던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앞에서 성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번 성막을 셋업하고 다시 걷어야 하는 그 수고로움과 번거로움, 그리고 그 무겁고 힘든 것을 메고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모든 고생과 희생과 수고는 사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대적들을 쳐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날, 이 좋은 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더구나 LA같이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그날 가장 중요한 그 하루의 중간 시간에, 아니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
그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펠로십을 하고 나오면 그 하루는 다 가버리는데, 그것은 waste of time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걸어 나가게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fail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오늘 본문 조금 후인 33절 말씀을 보면 수백만이 행진하는 그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앞세웠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성막이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언약궤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향해서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주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그 행진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멀고도 힘든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죠. 조금 내려놓고 싶다고, 좀 쉬고 싶다고,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먼데, 그리고 또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을 정말 꼭 메고 가야 하는지, 가끔씩은 조금 그냥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일같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성막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를 인도하시던 그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던 그 불기둥이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하늘과자 만나를 먹을 수가 없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나 축복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같은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성막 중심의 삶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진행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철저한 순종의 삶과 말씀 중심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같이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떤 고생과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아름다운 경건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 구절을 봅니다.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들은 하나님 성막을 세우는 일에 모든 삶의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믿음의 걸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 주님, 광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들을 보았습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거칠고 메마른 인생 광야의 걸음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